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전능의 하나님, 홀로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메마른 나뭇가지에 생명의 꽃망울을 터뜨리시는 주님의 놀라운 섭리를 보며 웅크렸던 우리의 영혼에도 따뜻한 봄과 같은 생명의 은혜를 내려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먼저 우리의 흔 많고 연약한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음을 고백하면서도 세상의 유혹과 내 안의 욕심에 흔들리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허물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깨끗하고 정결한 영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앞날을 걱정하는 이 땅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해 주셔서 분열된 마음들이 하나로 모이고 이 나라가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는 복된 민족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 땅에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이 평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옵소서. 증오와 폭력이 가득한 그곳에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고통받는 이들이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에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을 품어주셔서 질병의 고통, 재정의 위기, 자녀의 문제로 남몰래 눈물 짓는 심령들을 주님의 따뜻한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메마른 가지에 봄꽃이 피어나듯 성도들의 가정마다 회복과 치유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험하고 변수 많는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헛된 우상이나 내 자신의 얄팍한 지혜를 의지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오직 전능하시며 모든 것을 아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만 우리의 삶을 온전히 의탁하게 하옵소서. 상황이 변해도 결코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진실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박승훈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굳은 마음을 쪼개고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정성껏 준비한 호산나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시게 음향하여 주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온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하늘의 평안과 위로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의 생명이요 영원한 참 소망 되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4월 칸탄타 부활 칸탄타 연습을 기다리다 저는 지치는 줄 알았습니다. 5시 반까지 이렇게
하더라고요. 아주 고생이 많습니다. 오늘은 또 우리 마이난 찬양단이 또 월별 연습하는 시간인데 우리 찬양대와 찬양단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수호가 어린이집에서 이제 유치원 다닌다고 더 의젓해지고 머리도 멋지게 잘라서 감사하고 오늘 예배도 아주 잘 드리고 있어요. 오늘 리우는 늦잠 자서 중고등부 예배를 못 참석해서 오늘 작년 예배에 이렇게 참석하게 되니 그래도 또 봐줄랍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사숙기 권사님 요즘 손주 보느라고 고생하시는데 100일을 맞이해서 아주 멋지게 사진도 찍었더라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나윤이는 또 어린이집 금주에 처음으로 가서 아주 적응도 잘하고 있다고 하고 박성실 집사는 23일 날 또 출산 예정일입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봄을 맞이하여 우리 얼굴에 꽃과 같이 활짝 피고 좋은 일들만 또 아름다운 소식들만 들려오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 처음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십자가의 사건이야말로 기독교의 중심 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구원 사역을 정리하시려고 마지막 때에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은 우리 모든 구속사의 완성이 됩니다. 예수님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날 이 땅의 인류는 종말을 맞이하고 신자와 불신자는 각각 행위대로 행실대로 천국과 지옥으로 여러분 구분되어지고 그곳에서 영생복락이냐 영벌이냐가 기다리고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했는데 이것은 초림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은 재림 예수님에 관련된 그런 말씀입니다. 만일 여러분 신랑이 먼 곳에 출장을 갔는데 돌아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는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미 끝장난 가정이라 볼 수 있습니다. 출장 간 남편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는 아내가 있다고 한다면 이것은 정말 문제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예 오기를 바라지 않는다고 한다면 볼장 다 본 가정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외국에 순방을 갔는데 올 것을 기다리지 않는 국민이 있다면 그 나라는 망할 것입니다. 아예 안 돌아오기를 바란다면 이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나라입니다. 출장 간 남편이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고 올 날이 다가오면 흥분스럽게 청소도 하고 남편이 좋아하는 반찬도 준비하고 빨래를 하고 기다리는 아내가 정상적인 아내 아닐까요? 예수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그할 처소를 예비하러 하늘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언제 다시 돌아오실지에 대하여 아예 관심이 없는 그런 성도가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성도가 아닐 줄 압니다. 남편이 오랜만에 돌아온다는 연락을 받으면 아내는 가슴에 설레임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 재림이라고 하는 말만 들어도 우리 성도들은 흥분하고 가슴이 설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정상적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재림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주님이 오시는 날 모두 부활하여 다시 만나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따로따로 가지만 따로 죽습니다. 작년에 죽으신 분, 올해 죽으신 분,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 각자 모두가 따로 가지만 다 천국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다시 부활하여 주시는 그 순간에 모두가 다 다시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과 17절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죽은 주님 재림하시는 그때에 천사장의 나팔소리, 호령소리 막 들려올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들은 그대로 구름 속으로 휴거되어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고 우리가 항상 주님과 영원토록 복락을 누린다고 하는 정말 우리의 참된 영원한 복된 소망의 말씀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 영화를 보다 보면 전투를 하다가 전세가 불리하면 소대장이나 중대장이 손을 들어서 뒤를 돌아보고 작전상 6,500으로 후퇴 이야기합니다. 6시 방향으로 500m 달려가서 그곳에서 만나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때 생사의 갈림길에 있던 전우들이 지정된 지역에 도착해서 다시 만나면 생사를 넘나들고 총알이 빗발치는 그곳에서 작전상 후퇴하여 만났는데 얼싸안고 울며 감격하며 말하지 않겠습니까? 야, 김일병 너 살아있었구나. 아이고, 박병장님 무사하셨군요. 생사의 기로에서 다시 살아나고 만난 것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하겠습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재림 때의 예수님의 모습을 상상해 봅니다. 우리 모두 따로따로 다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림받아 갑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그동안의 죽음으로 헤어졌던 모든 이들이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면 모두가 얼싸안고 펑펑 눈물을 흘리며 기쁨과 감격 속에 말할 것입니다. 이 집사님 먼저 가시더니 여기 계셨군요. 여보, 그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어요. 혼자서 자녀들 키우느라고 너무나 힘들었지 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뜨거운 포옹을 할 것입니다. 아들아, 너 믿음 생활 다시 회복했구나. 여기서 만나다니 꿈만 같구나.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오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최고의 눈물 상봉이 이루어지는데 남북한 간의 민족 이산가족 상봉은 저리 가라 할 것 같아요. 50년 만에 만나는 이산가족 상봉의 감격은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천국에서의 이산가족의 상봉은 정말 상상만 하여도 신나는 일입니다. 저는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를 그곳에서 만날 것입니다. 어르신들은 먼저 간 남편과 아내를 그곳에서 만납니다. 자녀들은 먼저 간 부모, 먼저 간 자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최고의 축복의 날, 최고의 기쁨의 날, 최고의 감격스럽고 영화스러운 날이 될 것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들이 다시 만나서 그곳에서 여러분 영광과 기쁨의 잔치가 벌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부터 다시는 고통이 없고 다시는 슬픔이 없고 다시는 아픔이 없는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따로 가지만 천국에서는 결국 다 다시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재림의 날은 분명하다는 거죠. 재림이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시면서 때가 되면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를 데리러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메가더 장군이 필리핀 전투에서 이기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내가 반드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약속합니다. 얼마 후에 그는 약속대로 다시 필리핀을 찾았습니다. 내가 다시 온다고 약속하였기 때문에 여기 다시 돌아왔습니다 라고 인사말을 했다고 합니다. 세상의 장군도 다시 온다고 약속했으니 그 약속대로 다시 왔다고 하는 사실, 더더군다나 우리 예수님도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다시 오실 것이 더더욱 분명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천사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시고 하늘로 승천하실 때 500여 명의 성도들이 이 모습을 보았습니다. 흰옷을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여러분,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한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성경이 재림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깃줄 있죠. 전선을
아무 곳이나 이렇게 가위로 잘라보면, 뭐 전기 붙어 있는데 자르면 큰일 납니다. 합선돼서 뭐 감전되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연결되지 않은 전선을 이렇게 벤치나 가위로 잘라보면은 아무데나 잘라봐도 플러스 줄, 마이너스 줄, 뭐 검정색과 빨간색 두 줄이 항상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두 줄이 없으면 전기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 아무 곳이나 파보아도 여러분 두 개의 줄기가 당당히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는 피의 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재림의 줄. 피의 줄과 재림의 줄이 성경 어느 곳을 파보아도 항상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성경은 피가 흐르는 책이다. 성경에 피라는 말이 700번이나 나옵니다. 이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빨래를 짜보아라, 물이 나올 것이다. 성경을 짜보아라, 무엇이 나올까요? 피가 나올 것이다. 구약을 짜보아라, 짐승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짜보아라, 예수님의 피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성경에서 피를 발견하지 못하면 영적 장님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흐르고 있는 중요한 다른 하나의 줄이 재림의 줄이라고 했죠. 신구약 성경은 재림의 약속으로 가득 차 있는 책입니다. 구약에서는 1845절이 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신약에서는 318절이 재림의 예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말씀은 성경의 30절마다 한 번씩 반복되고 있는 셈이죠. 신약 27권 중에 23권이 재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림이 빠진 책 4권 중에 3권은 한 장으로 된 성경입니다. 너무나 짧은 분량이고 개인에게 쓴 간단한 편지이기 때문에 재림에 대해 언급할 그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재림이라는 말이 빠져 있고, 남은 한 권은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의 내용은 예수님의 재림을 전제로 쓴 책이기 때문에 굳이 그 재림이라고 하는 단어를 언급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재림의 교리는 초림의 교리보다 8배나 더 많이 언급되어져 있을 정도로 성경은 재림에 대하여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구약에서 예언되고 있는 예수님의 초림은 역사적으로 이미 완성되었습니다. 그것보다 8배나 더 많이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재림도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초대 사도들의 믿음이 재림 신앙이었어요.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사도신경을 우리의 신앙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신경은 누가 만든 것입니까?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다라는 것이죠. 초대교회 사도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도대체 믿는 믿음이 무엇이냐, 이것을 제대로 정립하고 확정하기 위하여 사도신경을 제정한 것입니다. 그 내용을 우리는 다 외우고 모임 때마다 암송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전능하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나중에 보니까 뒤에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말이 뭐라고 나옵니까?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러 오시리라. 오시리라. 전능하사로 시작하여 오시리라. 심판하러 오신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사도신경 믿음을 우리는 다 같이 믿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제자들로부터 사도들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만찬이 예수님의 재림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붙어있는 내용대로 성만찬은 성례는 세례와 성찬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3월과 4월 첫 주일에 이 세례와 성찬 예식의 모든 성례를 우리가 준비하고 진행할 것입니다. 기독교의 두 가지 기둥이 세례와 성찬입니다. 세례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성찬이 없는 교회도 교회가 아닙니다. 다를 때는 혹시 죽을 일이 생겨가지고 정말 교회 예배를 빠지는 한이 혹시 있다 할지라도 이 성례에 관련된 절기의 주일만큼은 절대로 우리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 성례의 두 개의 세례와 성찬, 여러분,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두 개의 기둥과도 같이 아주 중요한 예식이고,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친히 제정하신 것으로 예수님부터 세례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최초의 성찬 예식을 최후의 만찬으로 거행하셨습니다. 그 후 사도 바울이 성찬식 행할 것을 가르치시며 과거와 미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안 올려놨을까요 제가? 예.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고린도전서 11장 2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만찬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마다 두 가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죽으심은 여러분 과거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 바로 그것이 성만찬입니다. 그리고 오실 때까지라고 하는 말은 재림이고 미래의 사건이죠. 주의 오실 때까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로 성만찬입니다. 따라서 너희는 이 떡을 먹으며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초림의 사건을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다 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의미를 모르고 성찬의 떡을 먹지 말고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성찬을 행할 때마다 주님의 초림과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늘 기억하며 참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재림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재림하실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재림에 관한 시기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여러분, 그러나 언제쯤 오실지는 우리가 대충은 압니다. 대충은 압니다. 사람들이 다 말해요. 지금이 말세라고. 그러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언제쯤 오실지는 우리가 다 압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세지 말이라고 해요.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이니까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멀지 않았구나. 19, 8, 9, 6, 5, 4, 3, 2, 1, 제로 하면 곧바로 카운트다운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언제쯤 오실지는 대충 합니다. 재림의 징조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징조는 왜 분별치 못하냐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긴장할 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재림의 징조와 모든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미래학자 패터슨은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 네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영어로 말하면 P로 시작되기 때문에 4P라, 4P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북핵 문제로 시끄럽지만 사실은 핵무기보다도 다음에 네 가지가 훨씬 더 무섭다고 지적합니다. 인구의 폭발입니다. 파퓰레이션, 폭발, 인구 폭발이죠. 여러분, 그리고 가난과 기근입니다. 파벌리, 여러분, 가난과 기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공해가 있습니다. pollution, 공해, 오염, 수질오염, 대기오염, 오존층의 파괴입니다. 그리고 대인관계입니다. 퍼스널 릴레이션십이라고, 여러분, 대인관계의 파괴. 이 모든 네 가지가 정말 핵무기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상상하지도 못할 일들이 일륜 천륜을 저버리고, 여러분, 가족 간에 또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일어나고 있는 그런 사건들, 말로 못할 사건들이 넘쳐납니다. 말세장이라고 불리우는 마태복음 24장 말세의 징조를 보니까 적그리스도의 출현을 이야기합니다. 이단 선지자가 성행할 것을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올 것이라. 지금 전 세계가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을 것이다. 불법이 성행하고 해, 달, 별 등 천체가 이상이 있을 것이다.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사랑과 열정이 식을 것이다. 이것이 말세의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말합니다. 지금 재림의 징조가 언제라고 우리가 말할 수는 없지만 점점 더 확연하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불신자 막론하고 말세라고들 아니 말세지 말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제비가 낮게 날면 비가 옵니다.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경적 재림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데 무엇입니까? 사탄은 우리 성도들이 올바른 성경적 재림 신앙을 가지지 못하도록 성도들에게 수없이 방해 작전을 펴왔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말씀 위에 바로 서지 못하고 재림 신앙은
퇴색하게 되었습니다. 혹자는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또 예수님의 재림을 완전히 부정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또 말세에 하나님의 심판의 이야기가 두려워서 아예 이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아버리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학설들 때문에 자신은 그 어떤 것도 나는 믿을 수 없다,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더 나아가 어떤 말을 해도 재림에 대하여 아예 관심조차도 없는 영적인 일에 대하여, 죽음 이후에 대하여, 우리의 영혼 구원에 대하여 아예 관심조차도 없고 세상의 헛된 것에 깊숙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그 속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굳게 닫아버린 길가와 같은 심령들도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이라는 아주 훌륭한 정답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집대로 생각하는 사람의 믿음은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확실하고 대단하던가요? 아, 그래? 내가 몰랐네. 내가 확실하게 믿고 있던 것도 누가 팩트 체크해주면 아, 나는 몰랐네, 나는 그런 줄 알았네, 미안하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바뀌는 우리의 사상과 주장들이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고집대로 재림은 없어, 재림을 듣지 않을 거야, 귀 막아버리고,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여러분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가며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자기가 주장하는 것은 근거도 맥락도 팩트도 없는 아무 헛된 소용없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성경에 기초한 제대로 된 재림신앙을 확실하게 확립할 필요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성경은 시한부적 종말론을 말하지 않습니다. 시한부적 종말론은 언제 몇 년 몇 월 며칠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가 딱 시한을 정해놓고 종말을 이야기하는 것을 시한부적 종말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992년 10월 28일 휴거일로 주장했다가 망한 다미 선교회가 있습니다. 이것은 날짜와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은 것인데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언제 몇 날 몇 시를 점치는 그런 무속 행위들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단의 게임에 빠져 현실적인 삶을 뒤로하고 산속으로 들어간다든지 자신들의 폐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 어느 날 어느 시를 기다린 수많은 사건들이 과거에도 현재에도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시한부적 종말론 가진 사람들은 성경에 근거한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그런 말을 입 밖이라도 내놓는 사람이 단체가 있다고 한다면 아예 우리는 상종도 관계도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성경은 시한부적 종말론을 반대하지만 그러나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듯이 때와 징조들은 살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감람산에 있을 때 제자들이 주님의 임하시는 때와 세상 끝에 있을 징조에 대하여 여쭈었을 때 주님은 이것에 대하여 나무라거나 거절하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세상 끝날에 임하는 징조들에 대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때와 징조들을 살피는 것이 옳지 못하였다고 한다면 쓸데없는 질문한다고 주님께서 제자들을 꾸짖고 책망하셨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렇지 않으시고 친절하게 알려주셨어요. 시한부적 종말론을 주장해서는 안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지막 때와 징조들을 살피는 일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이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믿는 이들은 한 손에는 성경을 들고 한 손에는 신문이라든지 방송을 들고 주님이 오시는 때와 징조들을 살필 의무가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성경은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깨어있어 나태한 태도를 갖지 말라고 말합니다. 시한부적 종말론 가지고 있어 호들갑을 떨며 중심을 잃은 신앙생활하는 것 참으로 옳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재림에 대하여 긴장감과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그것 없이 나태한 삶을 사는 것은 결코 옳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냥 푹 영적인 신앙의 나태한 잠에 빠져가지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예수님 언제 오실지 기다리거나 고대하거나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되는 대로 하루하루 세상의 정욕과 헛된 일에 빠져서 범죄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살아가는 그런 심령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때와 징조들을 살피며 늘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오심에 대하여 영적 나태와 무감각, 성경적이지 않은 태도입니다. 정상적 신앙을 가진 사람이라면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의 오심에 5명의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합당한 준비를 잘 하고 있어야 된다. 신앙 준비 잘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오심을 기다림에 있어서 나태함과 배짱과 여유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하지 뭐, 천천히 믿지 뭐, 나중에 형편되면 주님 앞에 봉사하지 뭐, 그렇게 살다가는 나태하고 게으르고 여유 부리다가는 도적같이 언제 임할지 모르는 그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되고 서둘러야 되고 주님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혹시 내가 빠진 것, 준비되지 못한 것은 없는지 스스로를 부지런히 살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또한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인내로 지치지 말 것을 말씀합니다. 100m 달리기 선수는 전력 질주해서 마지막 피니시 라인 결승선에서는 그냥 막 지쳐 쓰러질 정도로 온몸의 힘을 다 쏟아부어야 됩니다. 그러나 마라톤 42.195를 달리는 선수는 그렇게 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100m 달리기 같이 자기 기분 좋고 막 남들이 띄워주고 뭐 하니까 막 100m 달리기 같이 열심히 하다가 왜 너는 나같이 달려오지 못해? 왜 너는 그렇게 하지 못해? 하고 남들 비판하다가 결국은 여러분 제풀에 걸려서 지쳐 쓰러져서 얼굴 콧배기도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신앙생활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인내로 끝까지 달려야 될 경주니까 지치지 말고 끝까지 달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와 역량을 생각하고 주님이 주신 것 안에서 평안히 주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힘의 안배가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지혜롭게 우리의 영적인 분량과 정신적인 역량과 육신의 한계를 고려하여 주님의 오심을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3장의 말씀 보니까 형제들아 너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지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6번째로 성경은 주님의 오심을 우울하게 기다리는 것 가르치지 않습니다. 주님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인류의 종말과 심판이 가까워졌다고 하는 소식을 생각하면서 심한 걱정에 그냥 오지도 않을 걱정, 기우에 빠져가지고 하늘이 무너지지도 않을 건데 하늘이 무너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그것을 기나라의 그 근심이라 해서 기우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것에 빠져서 여러분 우울하고 막 불안해하고 걱정하면서 그렇게 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경각심을 갖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일정한 시간이 흘렀음에도 계속해서 마음에 무겁거나 근심하는 상태에 있으면 좋지 못하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지만 그러나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룬다. 여러분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맡겼는데도 계속 근심이 된다. 이것은 세상이 사탄이 주는 근심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심은 잠깐 걱정하고 염려하나 여러분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면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내가 이제는 애 낳지 않겠다. 그런데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의 출산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과거의 고통을 다 잊어버린다라고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되는 일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원에 이르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을 함으로 다시 한번 신앙을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불안하거나 스트레스가 되고 결혼을 앞두고 얼마나 피곤하고 또 정신적으로 힘듭니까? 그러니 꼭 그것이 나쁜 것만이 아니죠. 결혼은 처음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지만 그러나 한편으로는 기쁘고 즐겁고 기대가 되고 행복하고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도 역시 마찬가지다. 염려가 되고 걱정도 되고 한숨도 나오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은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기다리고 준비해야 될 복된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찬송가에도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무엇 되었다고요? 내 노래 되었네. 여러분 또한 성경은 현실 도피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지만 그렇다고 해서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내가 세상 일들 다 그냥 제껴버리고 곧 온다고 하니까 그냥 뭐 교회에만 모여가지고 아침 점심 저녁 밤중까지 막 기도하고 교회에서만 신앙생활로 끝내라, 현실의 삶을 뒤로하는 도피적인 삶을 살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이지 못한 재림신앙 가진 사람들은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비정상적으로 산속에 들어가서 가진 재산 전부 다 팔아다가 바치고 공동체나 수도원 생활을 하는 극단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인데, 이것은 비성경적이다, 잘못된 것이다. 성경 어디에도 주님의 오심과 관련하여서 일상생활의 분리를 가르치는 것이 없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밭을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일상적인 삶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잘 감당하는 중에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고 맞이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 때문에 불안해하고 막 일상을 포기하고 막 모이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서로 살펴 사랑과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에게는 언제라도, 비록 오늘 밤이라도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구원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덟 번째로 성경은 마지막 날에 거룩한 행실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 신부입니다. 신부는 정결함과 거룩함이 신부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거룩함, 세상과 구별된 모습이 있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함받고 거룩한 옷으로 예복을 준비하여 주님을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홉 번째로 성경은 바른 재림신앙은 영적인 전투를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영적 전투의 삶이 계속됩니다. 영적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세상의 편에 선 사람은 어린 양의 신부의 자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를 대적하며 영적 전투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투를 싸워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싸움에서 이기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게 되는 줄로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진리 위에 굳게 서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재림을 기다리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된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한다. 여러분 신앙의 나태한 잠에서 아직도 빠져서 깨어 있지 못하고 오늘이 주일인지 무슨 날인지 알지도 못하고 근신하고 깨어있고 주님을 만나고 교제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 영적 신앙훈련에 게으리하고 나태하는 자들은 안 된다.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재림을 맞을 준비를 하며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당당하게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수고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것을 믿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주님 앞에 보상이 있기에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도해야 됩니다. 마지막 때에 남은 것은 오직 전도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키워드는 전도입니다.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내가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어제도 초등부 전도하기 위해서 8명, 9명이 모여서 여러분 세소식반을 앞두고 준비하는 전도에 힘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각자 또한 봄을 맞이해 각 기관별로도 또 전도하는 이 일에 또 여러 가지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키워드도 전도고 교회의 키워드도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분명하죠. 오늘부터 우리가 태신자를 마음속에 작성하여 여러분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하여 지금부터 기도하자라는 것이죠. 우리가 천국에 다 따로 가지만 천국에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다 같이 함께 만나는 그날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재림의 주님 마음속으로 기다리며 준비하고 영접하며 기도하는 믿음의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 같이 합심 결단 기도 드립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초림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속함을 드리며 온전한 믿음 생활로 승리하며 영적 전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이르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 땅의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전 아버지의 호령소리와 함께 이 땅에 신이 진임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살아남은 자들도 함께 동참하여 천국으로 이끌어 올려가서 아버지여 다 따라가지만 함께 다시 만나는 놀라운 경험들과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터인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항상 기다리고 친히 준비하고 고대하는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